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날씨가 무덥죠? 예. 그런데요, 날씨가 무더운 여름 날씨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요, 24시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요, 더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나타내지 않는 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오기 힘든 그 상황,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지난주에 렘넌트 리더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대구 날씨가요, 예상을 벗어나질 않아요. 엄청 더워요. 와, 가는데요, 그냥 땀이 그냥 줄줄줄 흘러요. 제가요, 1박 2일이죠? 제가 있었던 게요? 맞나? 2박 3일이었나요? 2박 3일이구나. 예. 와, 옷을 가져갔는데요. 젖으니까 계속 갈아입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이게 예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무더위 속에서도요, 렘넌트, 사역자, 목회자들이요, 꽉 찼어요. 메시지로요, 그냥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자석이요, 요거보다 약간 길어요. 그런데 거기에요, 6명이 앉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이 자석에 지금 4명 앉으면은 벅차잖아요. 그쵸? 이런 자석에 5명이 앉아요. 그러니까 빼곡하게 촘촘히 앉는데, 와, 에어컨 틀어놔도 소용이 없어요. 너무 더워요, 너무. 그런데요, 이분들이요, 메시지를 들으려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내년에 좀 우리 교회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왜 모일까요, 이들이? 이분들이 왜 모일까요? 그 대구, 엄청 더운 그곳에, 그리고 또한요, 자리도 불편한데, 휴가철인데, 그리고요, 찜통 더위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은요, 어디에 앉았느냐? 완전 구석장이에요. 제가 눈이 안 보이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데도 구석장이 저 끝에다가 완전히 찡겨가지고 이러고 부르는데 그냥 들으면서 그냥 계속 적었어요, 저는. 왜 잘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 구석장이 아주 좁은 곳에 거기에 딱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목사들은요, 대우도 잘 못 받아요. 그 자리에서는. 왜냐면은 헌금은 비싸게 받으면서 잠도 안 재워줘요. 알아서 잘해요. 밥도 제대로 안 줘요. 그냥 알아서 먹으래요. 야, 그런데도요, 그 목사님들이요, 다 앉아가지고요, 예배를 드려요. 다행히 본당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전 조마조마했거든요. 그냥 영상 틀어놓고 이렇게 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본당에 들어갔어요. 맨 뒷자리 구석에.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 이들이요, 예배를 드리고요, 왜 그 집회에 참여할까요? 우리 같으면 그냥 집에서 유튜브 탁 틀고, 그랬다 시원한 바람에 수박 넣고, 그랬더한 메시지 들을 텐데, 자격이 안 돼서 못 들어가면 그냥, 요새 인터넷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하여튼 카톡도 잘 돼 있거든요. 메시지 녹취 탁탁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메시지 탁 녹취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그 자리에 돈 들여가면서, 시간 들여가면서 앉아 있을까? 왜? 저는요, 분명히 이분들이, 저도 뭐 마찬가지겠죠, 모여야 될 이유를 알기 때문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이들이요, 이유뿐만 아니라 답을 아는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그 시간표에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기에 모이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도 없어요.
그냥 메시지 찬양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앉아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요, 앉아 있다 보니까 이게 땀이 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드신 목사님이 땀이 차니까 시간마다 일어나 가지고요, 더우니까 막 줄줄줄줄 흐르니까 이분들이요, 모여라 하지 않았는데도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배도 그렇다고 봐요. 예배도요, 우리가 이유를 알고 답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모여라 하지 않아도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유를 안다면 내가 갈등 안 해요. 그거에 대해서 선택 조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왜? 이유를 아니까. 답을 아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로 그 안에서 받는 은혜와 응답, 능력은 어마어마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요, 항상 어떤 예배는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힘을 주는 거예요. 모여라 하려고 애를 쓰려고 하고 싶은데, 모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냐, 방향만 제대로 주는 겁니다. 왜? 그 한 사람 사람들의 이유를 알고 답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맞다 싶으면 어떻죠? 생명 걸어버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요,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냐? 돈에 눌리죠. 돈 때문에 눌리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휴가철, 여름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요, 여행 가고 싶잖아요. 힐링하고 싶잖아요. 그랬던 좋은 곳에 가가지고요, 선선한 바람 쐬면서 이 여름 날씨에 정말로, 이렇게 산들바람 불면서 계곡에서요, 있고 싶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이 시간에도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눌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누가 쉬고 싶지 않겠어요? 누가 놀고 싶지 않겠어요? 누가 여행 안 가고 싶겠어요? 근데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눌리니까. 두 번째는요,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뭐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요, 시달립니다. 어떨 때는요, 자존심도 버려야 돼요. 어떨 때는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열받을 때는 한번 진짜 그냥 부딪혀가지고 그냥 깽판 치고 나오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요, 자존심 구겨가면서 시달리면서 그 비위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자신을 볼 때는요, 낙심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대부분이 그래요. 내 자신을 보면요, 낙심이 돼요. 야, 현주야, 너 지금까지 뭐 했냐? 참, 할 때마다 한계 부딪히면 낙심이 되고요, 다운되고요, 절망이 되고요,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속에서요, 살아갑니다. 저도요, 빈도수는 좀 작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순간에는요,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돈에 눌리기도 하고요, 사람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그랬던 자신을 볼 때는요, 참 한계 부딪히면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 힘들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들이요, 다 있다라고 봐요. 오늘만큼은 메시지를 통해서요, 정말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방향을 잡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요,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진짜 언약을 제대로 잡으시기 바라요. 1장이 뭐죠? 골로새서 1장이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마라. 왜? 주님이 아신다. 2장은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도록 해라.
자꾸 나의 수준, 나의 기준, 나의 경험, 틀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미래를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자신을 믿고 나가지 말고 내 안에 완벽하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해라. 3장은 뭐죠? 지난주죠. 뭐 하라고요? 땅의 것을 쫓아가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영적인 것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요, 뭘 찾으라? 영적인 것 찾아라. 영적인 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겨라. 날마다 이 고백이 오늘도 내 안에서 되어지고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이 찾아지고 확인되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덥기 때문에 제가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지난번엔 그래도 5분 빨랐어요. 오늘도 조금 더 빨리 끝낼까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장은 뭐냐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꾼된 사람. 다시 얘기를 하면 이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일꾼이 되라.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일꾼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꾼, 이런 일꾼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 잘하는 일꾼을 필요하겠죠. 교회도 필요합니다. 일 잘하고요, 봉사 잘하고요, 그랬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 필요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4장에서 말하는 여기에서 일꾼은 그런 일꾼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꾼이냐면 골로새서 4장에서 말하는 일꾼은요, 바로 나의 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가정과 영혼과 가정과 업과 현장을 살리는 일꾼입니다. 이런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영혼, 가정, 업, 나의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일꾼. 이걸 제대로 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따라옵니다. 내 영이 살아나요? 생각이 살아나요? 마음이 살아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나의 육신의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영적인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시간, 영적인 축복이 내 안에서 계속 살아나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경제가요, 나의 업이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흑암이 꺾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흑암이 무너져서 그래요. 그 현장을 잡고 있는 흑암이 꺾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어떻게 만드냐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과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요, 흑암이요 딱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이 내 안에서 살아나고요, 영이 살아나 버리면 이 흑암이요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내가 보이게 되고 찾게 되고 확인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냐? 살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울이 소개하는 몇 명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정말로 살리는 일꾼이요, 그래 또한 참된 일꾼,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들이 정말로 살리는 일꾼이 되어졌느냐? 이들은요, 개인과 이 시대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봤어요. 이걸 제대로 본 겁니다. 정확하게 본 것이죠. 이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보니까요, 열심히 사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바르게 사는데, 그래 또한 이들이요, 정말로 구제봉사도 하는데, 정말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계속적으로 뭐가 오냐면 이게 오는 거예요. 문제는 끊이지 않는 거예요. 바르게 살면요,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자꾸 도와주고 구제해주면 그 사람을 통해서요, 정말로 역사와 증거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끊임없이 오고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힘이 없어가지고 노숙에서요, 잠을 자고 있는 분들에게 매일같이 가가지고 밥을 주고요, 매일같이 용돈도 주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그 사람 빨래도 해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바뀐다니까요. 가정에요.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돈도 벌어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아보는데 그 가정의 문제는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받느냐. 그 문제가 왜 오게 되어졌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이걸 본 겁니다. 왜 그러죠? 이들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문제를 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니까 어떻게 하면 관계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내가 소중해지니까요. 그리고요, 내가 소중하니까요, 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내가요, 어떻게 하면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관계가요. 저 여인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었나이다. 깨져버리는 것이. 그렇게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이 뭐죠? 육신의 즐거움 속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요, 자기가 멸망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끝내 어떻게 됐죠? 창세기 6장이에요. 사람들이요, 자기의 안목과 정욕을 위해서요,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다가 끝내는 모든 사람들이 물로 다 죽게 되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뭐죠? 재앙을 그러기 때문에 막기 위해서, 이 저주를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힘을 내고 그리고 또 몸부림을 쳐서요, 바벨탑을 세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성공이요. 한순간에 자기가 세웠던 것도 공든탑이요, 그대로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요, 이 개인과 시대의 진짜 문제를 바로 오늘 본문의 4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본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이유가 뭐냐? 왜 자꾸 내가 소중한데, 나를 자꾸 소중하게 여기는데 자꾸 관계가 깨지고, 그리 또한 물질, 육신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자꾸만 멸망과 재앙으로 빠지게 되고, 그리 또한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재앙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계속 어떻게 하면 무너지고 깨져버리는가. 그 이유가 뭔가? 이들이요, 그 뒤에 뭐가 있었느냐. 흑암과 이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걸 본 겁니다. 영적인 흑암과 이 사단이 사로잡아 버려 있는 거예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구제도 하는 거예요. 봉사도 하는 거예요. 헌신도 하는 겁니다. 바르게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요, 계속 왜 문제가 오고 왜 이렇게 고통이 오는지 이유도 모르고 다 무너지는 거죠.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 이 사단과 흑암을 통해서요, 내 삶이요, 뭐가 되느냐? 지옥 배경 되는 겁니다. 당연히 오는 문제예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이거 모르니까. 그리고요, 지금 당장에 문제가 안 왔다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 있죠? 아, 저는 이런 문제 없어요. 아닙니다. 올 거예요. 결국에는. 필연입니다. 이거 모르면요, 결국에는 나중에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요, 절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사단을 누가 이겨요? 흑암을 누가 이겨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여기에 자기가 속는지도 모르고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냐면은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사람이 원래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돼버려 있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요, 바로 골로새서 4장의 인물들이 보니까 뭐가 되냐면, 오직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이걸 할 수 있다. 그 능력이 뭐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해결의 책이다. 이걸 본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운명 사주팔자를 바꿀 수 있는, 재창조할 수 있는 분이다. 이걸 확인한 겁니다. 이게 보이니까요, 이들이요, 여기에다 올인해 버리는 거죠.
중심을 맞추는 겁니다. 왜 렘넌트 리더 수련회 그 많은 목사님들이요, 많은 사역자들이요, 그 불편한데 힘든데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요, 잠도 제대로 안 재워주면서 그 자리에 왔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걸 본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 우리가 거기에서 맛있는 거 안 먹어도 된다. 거기에 좀 불편해도 상관없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진다면 나는 그 자리에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뭐가 되느냐?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죠. 문제가 기회로 되는 거예요. 문제인 것 같았는데 이거를 영적인 걸 보니까 그게 기회예요. 그게 오히려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이 사람들이 어떡하냐? 동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일꾼이 되는 거죠. 누구예요? 전도자 바울을 돕는 일꾼들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들이요,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서 이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 나는 이거 하자.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울이요, 이 당시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이게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두기고라는 사람은 그 바울에게요, 딱 가가지고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요, 바울의 손발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면회를 하면서요, 그리고 감옥에 가가지고 그 바울을 만나면서요, 바울에게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울에게 들은 것을 그대로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건요, 영적으로 소통하지 않고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요, 분명히 이 두기고를 정말, 이 두기고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으로 보여지니까, 믿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니까 보내는 거죠. 또 누가 나오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오네시모가요, 원래 빌레몬이라는 골로새 지역에 가장 잘 사는 집 빌레몬이라는 집의 하인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요, 자기가 도둑질을 한 거예요. 죄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도망친 거예요. 도망쳐가지고요, 가다가 또 다른 데서 도둑질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디에 들어갔는지 아세요? 들어갔는데 에바브라가 와가지고 바울에게 골로새 지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오네시모가 그 바울이 있는 그 감옥 안에 들어온 거예요. 같은 방을 쓴 겁니다. 바울이 생각했겠죠. 왜 이 사람이 들어왔을까? 그것도 빌레몬 하인인데, 이 에바브라와 빌레몬 두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사람이 왜 들어왔을까? 그래서 바울이요,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너가 이렇게 도둑질을 하게 되고 왜 네가 죄를 범해서 이 자리에 들어왔는지 아냐? 그게 너의 잘못이냐? 물론 네 잘못이다. 그러나 너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 당연한 문제야, 그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어. 너가 지금 여기서 나가면 너가 잘 살 것 같지? 아니, 또 당연히 또 필연적으로 오게 돼 있어, 그 문제는. 이건 절대 막을 수 없어. 어떻게 해결되지?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오네시모가요, 들으면서요, 자기의 영적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영적 문제를 알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답을 얻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요,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육이 된 것이죠. 이 오네시모를요, 정말로 복음으로 키운 이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에바브라가 딱 와가지고 전할 때 두기고와 같이 이 오네시모를요, 골로새 지역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오네시모를 거기에 목회자로 세우길 바란다. 왜? 영적인 것을,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서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아, 내가 전달자가 돼야 되겠다. 두 번째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난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돕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일꾼이 돼야 되겠다.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바울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바울이요, 나이가 들고요, 병이 들어 있어요. 이 바울은요, 종합병원이래요. 병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불편한 감옥에서요, 갇혀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이 복음을 깨달은 이 사람이, 영적인 사실을 한 사람이 아리스다고가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러면 이 바울의 감옥에 나도 집어넣어달라. 자원해서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감옥에서요, 바울을요, 아플 땐 주물러 주고요. 또 아니요, 밥이 나올 때는 밥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주기도 하고요. 완전히 바울을 옆에서 돕는 겁니다. 또 누가 있었느냐? 누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가요,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 바울을 내가 돕는다. 어떻게 돕느냐? 바울의 질병을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요, 진단해주고 점검해주고 약을 줘주고 챙겨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일꾼으로 서느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내 지역에 복음의 깃발을 들겠다.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가요, 어느 날 놀러 에베소에 왔다가, 에베소에서요 이렇게 놀러서 이렇게 막 다니다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 가문에 왜 이 문제가 왔는가? 왜 우리 지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이유를 안 거죠. 오직 그리스도인 답이 없구나. 그럼 내가 뭐를 해야 될까? 내 지역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복음 전하는 교회를. 복음의 깃발을 딱 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에요, 교회가 딱 세워진 거예요. 또 이제 누가 나오냐면은 아키포라는 사람이 나요. 거기에 이제 어디죠? 바로 이 17절에 이 아키포가 누구냐면, 에바브라가요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 에바브라는요 돈도 없어요. 여러 가지가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런데 어떡하냐면 거기에 빌레몬이라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에바브라에게요,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 사람이요. 그 빌레몬의 아들이 아키포예요. 아키포가요, 내가 그럼 뭘 해야 될까? 이 복음을 위해서. 아, 그래, 나는 그런 에바브라는 이분을 돕는 정말로 렘넌트 사역하는 전도자가 돼야 돼. 젊은 사역자가 딱 된 겁니다. 렘넌트 살리는 전도자로 딱 세워버린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딱 만난 겁니다. 사역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돈이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생명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여기에다가 초점 맞추는 겁니다. 또 누가 나오냐면 눈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눈바가요, 그걸 봤네요. 보니까 뭐냐면 이 눈바라는 여인이거든요. 이 여인이요, 그래? 그러면 나도 내 지역에 나 교회 세우겠다. 이 복음을 위해서. 라오디게아에 자기가요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작은 자기 집을 오픈했어요. 교회를 딱 세운 겁니다. 그 지역에서 깃발을 들어버린 것이죠. 동역하는 일꾼. 네 번째는요, 아주 조용히 동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얘기하면 다 길어지니까 유스도라는 사람의 이름은 원래 예수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듣고 나니까 자기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같잖아요.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 때문에 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안 쓰고 유스도라는 이름을 쓰는 겁니다.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복음을 위해서 돕는 거예요. 마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가는요, 정말로 영적 문제가 심각해서 시간관념 없고요. 또 아니요, 자기가 책임감도 없고요.
여러 가지가 없어서요. 바울하고 동역하고 사역하다가 도망가기도 하고요. 그 시간에 안 오고요. 자꾸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 마가가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조용히 바울을 도우면서 마가 복음을 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에요. 마가복음이요. 이 마가가 쓴 바로 복음서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관여해도 상관이 없어요. 관여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뭐냐? 영적인 것을 아니까요. 내가 함께 바울과 동역을 하면서 이 복음을 어떻게 내가 증인으로 설까? 나는 어떤 일꾼이 될까? 그 속에서 인도받은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응답받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그래 또한요. 누군가 나에게 조금 안 좋은 소리 하면은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그것 때문에 삐지고 상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냐.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철저하게 이 흑암과 영적인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여기에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순간 돈에 눌리고 사람에 시달리고 내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절망 속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 세 번째.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참된 일꾼이 되려면 참된 우리가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 1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뭐죠?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많이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많이 듣는 것을 무엇으로 하냐?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올해 뭐죠? 예배가 삶이 되게 하라. 그러면 그 예배가 삶이 되게 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딱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나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것을 드린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충만하게 항상 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공급받는다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뭘 하죠? 말씀을 붙잡고요. 흑암을 놓고 기도하고요. 전도 문을 놓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날마다 발견되고 전달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또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항상 구하는 겁니다. 여기에 외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현장에서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여러 가지에 우리가 빠지게 되죠. 가치 없는 것에 우리가 힘 빼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들과 시시비비를 이렇게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떨 때 싸울 때도 있어요. 어떨 때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 가치 없는 것에 내가 시간 뺏기면 안 돼요. 그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왜? 그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내 안에 임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요? 내 안에 소금과 같이 맛을 낼 정도로. 누군가 나를 보면요, 야, 진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같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럴 수가 없다. 하나님이 당신을 돕는 것 같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 같다. 하나님께 형통한 사람인 것 같다. 정말로 이 응답과 축복이 누려지며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뭘 하냐? 방향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요. 우리는 방향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죠. 우리는요, 광야 같은 시간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광야같이 어려운 시간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정말로 어떨 때는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무엇이 되면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의 응답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나안의 축복,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 응답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다. 보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꾸 내 수준, 기준을 자꾸 깨트려야 돼요. 이거 깨트려야 돼요. 이거 깨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항상 내 안에 뭐가 되면 복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복음 깨달았는데요. 예, 그러면 너무나도 축복이죠. 그런데 저는요, 아직도 복음을 깨달아가고 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나는 아직도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이 표대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 풍성함이 내 안에 누려지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뭐가 되라? 생명살리는 전도 중심으로 응답받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